예, 우리 귀한 목사님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섬기시는 우리 새순교회 이제 부족한 사람이 와서 오늘 이제 주일 예배와 함께 한 세 번, 이제 네 번 정도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고,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과 내일 그리고 모레 저녁 시간 이제 세 번은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좀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아마 책자를 다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빈배의 기적 이렇게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본문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다루는 본문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을 이제 자신의 제자로 이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사건,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을 자기의 제자로 부르시는 이 사건은 구약 같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또 부르는 장면, 그리고 신약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는 또 청년 사울을 부르시는 내용과 참 비견할 수 있는 참 교회사적으로는 참 중요한 이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개인적인 그런 사건이지만 이제 교회 역사에서는 참 놀라운 그런 순간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다루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제 이번 또 다시 세운 부흥회를 통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또 다시 만남이, 또 귀한 만남이 회복되게 되면 그것은 내 개인의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사적으로도 참 중요한 그런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11절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1절 본문은 한 세 단락으로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이제 예수님과 시몬의 만남, 예수님과 시몬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4절부터 이제 7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빈배가 가득 채워지는 이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내용들이 이제 4절부터 7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이 놀라운 표적, 기적 이후에 이제 시몬에게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 이제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과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공부했던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본문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단락을 구분한 다음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이해를 좀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는 한 번씩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보시면 좋습니다. 제목. 제가 청년들한테 한번 제목을 한번 붙여봐라 이러니까 이제 청년 중에 하나가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말씀은 공고한 삶, 이런 제목을 붙이더라고요. 나중에 이 내용은 제가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러면 어떤 제목이 좋겠냐? 그러니까 이제 풍성한 삶.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풍성한 삶.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야, 마지막은 무엇으로 지을래?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세 번째 단락은 새로운 삶. 그러니까 이 3자로 아주 리듬까지 잘 맞추어서 아마 저는 이 본문 내용을 참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시몬이 만났을 때는 참 베드로는 시몬은 공고한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풍성한 삶을 경험을 했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1절부터 한번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자막을 1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었다. 여기에 이제 무리가 등장합니다. 무리는 몰려왔습니다. 이제 무리는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는데 그 중심에 누가 계셨느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시고, 그리고 이제 무리들이 지금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뭔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참 이 어떤 무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아마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과도 좀 비슷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몰려오셨잖아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는 이제 시간이 여러분 하루로 말하면 하루 시간대 중에 언제였겠습니까? 아침, 오후, 저녁이 있다면 이때 시간은 어느 시간이었겠습니까? 우리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아침 시간이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나중에 시몬이 반응을 보일 때 밤이 새도록 이렇게 내가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었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거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밤새도록 수고를 했고 지금 시몬은 거물을 싣고 있으니까 이제 그때 특별히 새벽 기도회가 없었다면 이때는 이제 오전 시간대였겠죠. 아침 시간대였을 겁니다. 아침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몰려왔고 그들이 기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한번 비추어 주시고 자막을 조금 계속 두시면 좋겠습니다. 호숫가에 이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서정적인 분위기죠. 그런데 그 배 곁에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이렇게 싣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참 호숫가가 있고 그리고 배 두 척이 있었고 그리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죠. 마치 이렇게 그림, 아주 서정적인 그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하시려면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던져 보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지금 이제 어부들은 그물을 싣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2절만 보면 참 서정적인 것 같지만 1절과 대조해 보면 조금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1절에는 몰려오는 무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무리들은 몰려왔는데 정작 갈릴리 호수 그 호숫가 옆에 있는 그 배를 가지고 있는 이 어부들은 말씀을 듣는 무리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 이런 소위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딴짓을 하고 있는 그물을 싣고 있는 시몬의 얼굴은 여러분 이렇게 얼굴이 환했겠습니까? 아니면 얼굴이 좀 막 이렇게 찌그러져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시몬의 얼굴이 어땠을까? 그물을 싣고 있는 시몬의 얼굴이 과연 어떠했을까?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이때 그물을 싣고 있는 시몬의 얼굴은 정말 찌그러져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죠? 잘 알고 계시지만 바로 지난밤에 있었던 한 사건 때문에 지금 시몬은 이렇게 말씀을 듣는 무리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물을 싣고 있는, 그리고 분노하고 상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시몬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지만 이 누가복음은 최소한 이제 누가복음 바로 4장 앞장입니다. 4장 38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무슨 사건이 등장하느냐? 예수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셔서 누구 집에 들어갑니까? 시몬의 집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시몬의 장모가 지금 중한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부탁해서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고 이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모는 이제 예수님을 섬기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마가복음은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먼저 나오고, 지금 이제 장모를 고쳐주시는 장면은 그 다음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최소한 누가복음은 이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던 사건이 예수님께서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 앞에 기록을 해서, 최소한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읽는 성도들한테 어떤 인상을 계속 주고 있느냐? 시몬과 예수님의 만남은 초면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과 시몬은 알고 있는 관계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가셨고, 신방을 가셨고, 그리고 그의 장모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중에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시몬의 집으로 수많은 병자, 귀신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누구 집이죠? 시몬의 집입니다. 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바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일일이 안수하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바로 앞장의 기록을 우리가 참조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미 참 놀라운 일을 하셨죠. 그 장모도 고쳐주셨고, 그리고 시몬의 집은 소위 치유 센터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시몬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한다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가장 집중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시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지금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이제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너무 낙심을 했고, 그래서 지금 그물을 싣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물을 싣고 집에 가기 위해서입니까? 출항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집에 가기 위해서죠. 빨리 그물 싣고 이제는 이 지친 몸을 좀 이렇게 눕히고 싶은, 이제는 좀 쉬고 싶은 그 마음밖에는 바로 시몬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무리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는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는 결국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 무리들, 또 한 사람은 바로 지난밤에 있었던 일로 상심해서, 여러분 이제 분노와 낙심 가운데 그물을 싣고 있는 시몬과 같은 사람. 여러분은 지금 오늘 예배 참여하셨는데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1절에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2절에 가까우신가요? 저는 이제 참 여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을 많이 대면하면서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참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생각보다 성도들 중에 예배를 드리고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지만 분노에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참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중에도 평생 헌신하셨는데, 그런데 그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속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지만 분노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기셨던 분들 중에, 여러분, 나는 주님을 옛날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 일을 해주신다. 그래서 정말 내가 직장보다도 교회를 더 앞세우고 가정보다도 교회를 더 앞세웠는데, 살다 보니까 아니,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가정에 더 큰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직장 속에도 더 큰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경험했던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그냥 산산조각이 난 그런 아픔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시몬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었죠. 주님을 이미 알고 있었고 주님을 통해 많은 은혜도 받았던 사람이지만 지난밤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해해서 말씀을 듣는 무리보다는 그들을 뒤로 하고 그물을 싣고 있는 자리에 시몬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몬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두 척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연이겠습니까? 아니면 의도적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신 거는 어느 배를 갈까요?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이 우연히 선택을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시고 지금 낙심에 빠져 있는, 그리고 분노하고 있는 이 시몬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 그냥 그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3절을 비추어 주시면 그 배는 시몬의 배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하셨던 첫 번째 이제 동사가 무엇이냐? 시몬과 관계되는 첫 번째 동사는 바로 요청하시고, 예수님이 시몬에게, 마음이 상해 있는 시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무슨 부탁을 하시느냐? 내가 당신 배를 이제 탈 텐데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 주십시오. 육지에서 조금 떼어 달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목적이 뭐겠습니까? 왜 그렇게 부탁을 하셨나? 여러분, 배는 이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말씀을 전하지만 이제 이 분위기가 안 좋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고 그걸 육지에 좀 떼우시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호숫가에 떠 있는 강대상 같은 모습이 됩니다. 호숫가에 떠 있는 강대상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안정되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시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탁을 만약에 시몬이 받아들이게 되면 시몬은 어떻게 됩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시몬은 집에 갈 수가 없고, 여러분, 배를 육지에서 떼우려면 여러분 다시 시몬이 배를 타야 되잖아요. 다시 시몬이 그 배를 타고 육지에서 그냥 저절로 떼어집니까? 자기가 계속 노를 젓고 있어야만 예수님은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쳐있는 시몬은 다시금 배를 타야 되고, 그리고 그 배를 계속 저어야 되고, 또 힘든 것은 설교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마 여기에도 혹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들은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걷기 훈련하는 시간이잖아요. 이 빨리 끝마쳐줘야 되는데 지금 시몬이 지금 빨리 끝마쳐야 돼.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그에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부탁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시몬에게 신세를 주셨습니다. 신세. 저는 참 이것이 이렇게 놀라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죠. 부탁. 여러분, 지금 아마 성도님들도 교회 다니시는, 저도 이제 내일교회, 제가 섬기는 내일교회를 부목사 때부터 와서 지금까지 95년도에 와서 지금까지 있으니까 이제 한 30년 정도 돼 갑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은 뭐 30년을 같이 보냈으니까 이제 저만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좀 막 이런 좀 투정을 하시죠. 내용이 뭔가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그렇게 참 시건이 없습니까? 눈치가 없습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만나기만 하면 시간 내달라, 돈 내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보기만 하면 시간 내달라 부탁하고 후원해달라 부탁하고, 왜 그렇게 우리 참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눈치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 번씩 하셔요. 아마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어쩌면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오면, 아니 또 뭐 교회에 또 이렇게 중요한 일 있다고 돈 내라 그러고, 또 이제 나는 바빠 죽겠는데 또 시간 내라고 요구를 하고, 그러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대학 시절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도 정말 공부하는 게 너무 힘이 들고 뭐 이렇게 참 그랬는데, 교회만 오면 이런 상황은 배려해 주지 않고 더 많은 헌신을 막 요구할 때 화가 막 나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몬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을까요? 만약에 저는 딴짓하고 있는 시몬을 봤다면,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꾸중을 해야 되는데, 너 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지 않고 지금 검을 씻고 있는 거야? 이렇게 꾸중해야 되는데 예수님 꾸중하시지 않고 그냥 부탁을 하셨어요. 부탁. 왜 부탁하셨나?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하나 깨달음이 온 거는, 여러분, 그 덕분에 시몬은 바로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죠.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바로 예수님 곁에, 예수님과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때로 요청을 할 때 그것이 가지는 긍정적인 역할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를 주님 곁에 붙어 두는 거죠. 자, 그런데 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요청을 하시고 그 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한테 이야기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시몬이 대답을 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잡은 것이 없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시몬이셨다면, 야, 깊은 데로 가서 말씀 다 마치신 다음, 여러분 말씀 딱 마치셨을 때 시몬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야호, 이제 집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런데 갑자기 말씀 마치시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이 시몬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시몬이었으면, 아, 예수님 정말 너무 심하십니다. 아니, 내가 지금 지난밤에 지쳐가지고 그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또 부탁하셔서 내가 배 타고, 그죠? 다시 이제 참 배를 띄우고 말씀 마칠 때까지는 이때까지 기다려줬는데, 아니 이제 집에 가시지,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거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부탁하시려고 그러면 그물 씻기 전에 하시지. 그물 씻어놓고 힘 다 뺐는데 지금 아니 또 나가서 그물을 잡아라, 깊은 데로 가라. 여러분, 깊은 데 그냥 갈 수 있어요. 또 노져서 가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 참 저는 얼마든지 시몬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원망하는 대신에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나요? 아니, 그물을 싣고 있던 그 시몬이,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던 무리 중에 속하지 않고 그물을 싣고 있었던 그 시몬이, 여러분, 예수님 말씀 주중에서 듣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제 뭐 성경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시몬이 이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겠습니까? 라고 제가 그냥 질문을 한번 던졌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냥 재밌는 깨달음을 주신 거는, 이게 배 젓는다고 귀를 못 막았기 때문에, 여러분 배를 만약 듣기 싫었으면 귀 막았을 텐데, 이 배 노젓는다고 귀를 못 막았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 설교하시고, 아마 예수님은 설교하시는 동안 시몬을 한 번도 안 보셨을 겁니다. 시몬은 뒤에서 그냥 노젓고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귀를 못 막고 있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냥 의도했는 게 아니지만 그냥 한마디씩 한마디씩 그 귀에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이 그냥 의도 안 했는데, 듣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냥 듣고 있다 보니까, 귀는 못 막았으니까 그냥 듣고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냥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남아있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서서히 설득이 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감격이 되고, 여러분 그 가운데 그 상했던,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혔던 시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저는 참 이것이 제한테는, 제가 목회하는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을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서론부터 결론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집중해서 들어야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면 졸다가, 근데 잠이 깨면, 보통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졸다가 깨면 어떻죠?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미안한 마음은 계시거든요. 그럼 그때 소위 말씀이 하나 잘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참 신비죠. 여러분, 말씀은 영입니다. 영. 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 깨달아지게 되면 그것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전부가 깨달아지게 돼요. 분명히 들었던 말씀을 접촉점으로 해서 한마디 깨달았는데, 이 말씀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시몬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냥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 아무 관심도 없이 들었지만 어느새 그 말씀에 설득되어져서 그 마음 속에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도전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럴 때 베드로는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이제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을 보시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 7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면서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2배의 잠김에, 바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 대하다가 한번 제가 질문이 생긴 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 보고 깊은 데로 가라고 했습니다. 가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근데 제 마음에 하나 질문이 생긴 것은, 지금 베드로가 이 엄청난 고기를 잡았던 깊은 곳은 어젯밤에는 왔지 않는, 어젯밤에 안 왔던 곳일까? 정말 사람들의 눈에 감추어졌던 예수님만 아는 포인트신가? 아니면,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밤에도 왔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고기를 잡았는데 없으면 여러분 또 다른 데 또 갔을 거 아닙니까? 또 거기 그물을 내렸는데도 없었고, 그거 없으면 또 다른 데도 갔을 거고, 어쩌면 여러분 그곳을 스쳐서라도 저는 아마 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하나 달라진 게 무엇이죠?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지난밤과 오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똑같은 바다, 똑같은 배일 수 있는데 하나 차이는 무엇이냐? 지난밤은 혼자 왔고 오늘은 무엇이죠?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같이 갔어요. 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호숫가에 계신 게 아니고
같이 그 배에 타고 계셨어요. 왜? 그러니까 지금 배에 왕창 잠기게 됐을 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뭐 하느냐? 배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 속에 있죠. 배 속에. 여러분 지금 어쩌면 지난밤에도 왔던 장소일 수 있는데 하나 다른 것은 무엇이냐? 어젯밤에는 혼자 왔고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그 배에 모시고 그곳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일이 생겼나? 이제는 뭐 풍성한 삶,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원래 전공은 저는 물리학이었습니다. 원래 전공은 물리학이었고 신학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정말 이렇게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앞에 스님자가 우리 화종부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남서울교회 우리 화종부 목사님이 이제 제 앞에 이제 스님이셨습니다. 스님이셨는데 제가 대학교 졸업을 이제 한 달 정도 놔두고 그때 이제 뭐 카이스트나 아니면 이제 포항공대 이런 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만 자기가 갑자기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내수동교회 대학부는 이제 선배들이 맡는 일종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네가 아무도 전공을 바꾸어서 신학교 좀 가서 대학부를 맡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제가 그때는 한참 막 영적으로 뜨거울 때니까 막 우리 또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한 달 만에 여러분 이제 제가 들어가려면 대학부를 맡으려면 제가 이제 소위 MDB 이제 돼가지고 병력이 이렇게 연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 목사님 보고 형님 이거 한 달 공부해가지고 30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러니까 또 이런 분들이 무책임하게 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뭐 시험은 제가 치는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떻게 공부를 해서 기적적으로 제가 이제 그 안에 뭐 이제 MDB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저는 6개월 있다가 이제 신학교 입학하고 이제 6개월 있다가 25살 때 내수동교회 대학부 전도사를 맡았는데 그때 이제 대학부 맡았을 때 우리 화 목사님 워낙 사역을 잘 하셔가지고 한 200명 정도 그때는 이제 80년대 중반에 정말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수고를 했지만 3년 마치고 나니까 한 120명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래도 이제 더 슬펐던 거는 뭔가 제가 그만두고 나서 석 달 후에 다시 20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구냐? 소위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말아먹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에 좀 이렇게 야 나는 정말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도 있고 그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설교를 못하나?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설교를 하면 그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연애를 할 때니까 당신 설교는 길고 시끄럽고 내용 없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뭐 내용도 없으면서 시끄럽고 길고 호러블의 테러블이다. 그래서 지금도 집사람이 저보고 평생 제 목사한테 저한테 충고했던 말이 내용에 자신이 없으면 빨리 끝내서 은혜를 끼쳐라. 이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주었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렇게 설교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설교를 잘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난지도 제가 이제 대학부를 마무리하고 이제 소위 빈민 사역을 좀 하겠다. 그래서 이제 상암동 축구 경기장이 들었었던 곳이 과거에 계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난지도 이제 서울의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제가 83년도에 난지도를 한번 갔다가 야 서울에 이런 곳이 있나. 그리고 항상 저는 이제 기독교가 항상 상향적이 되는 것에 참 부담이 많았어요. 저는 이제 물리학과 출신인데 저희 과에 이제 전국 1등, 2등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아무도 졸업을 못했어요. 다 데모한다고 다 잘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 똑똑한 놈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청년들은 결국은 출세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나. 그래서 좀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과 같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같이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난지도 가서 한 3년 반을 제가 이제 중고등부 청년들, 어른들 밤 예배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한 중고등부 애들 섬기는데 애들이 한 달 동안 자리에 잘 앉아 있질 않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면 다 돌아다녀요. 근데 이제 한 번, 두 번, 근데 한 달을 했는데도 또 돌아다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는 막 또 섭섭하기도 하고, 이 설교에 상처가 있는데 이 난지도 애들까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설교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냥 나가서 욕 몇 마디 하고 막 나가가지고 난지도 이거 쓰레기 더미를 보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그래도 난지도까지 와서 어린애들 돕겠다고 말씀 전하면 하나님은 우아하게 하늘에 계시지 말고 내려오셔서 애들도 안 치고 이 손발이 맞아야 일을 하지, 지금 이렇게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제가 막 투정도 벌여서 투정.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이 상처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야, 내가 네 설교 들어도 돌아다니겠다, 이렇게 말씀. 이거는 제가 정말 천국 가면 꼭 한번 따져보고 싶은, 내가 네 설교 들어도 돌아다니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설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제가 그래도 강사로도 많이 뛰고 했는데 또 하나님을 돌아다니게 할 만큼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도전을 하시, 너 도대체 애들한테 무슨 설교했니? 너 무슨 설교했냐? 그때 제가 애들 데리고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하면, 얘들아, 불란서 혁명이 어떻게 난 줄 아냐? 러시아 혁명이 어떻게 난 줄 알아? 너희들이 가난해도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러면서 제가 입만 벌리면 대학생들을 가르쳤으니까 민족적,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적적적적 작업하시면 말이 안 됐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애들이 떠들고 싶은 게, 돌아다니는 게 바로 이제 참 애들 때문이 아니라 내 때문이었구나 하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떻게 설교하면 좋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화두처럼 주셨던 말씀이, 애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해라. 애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를. 아니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난지도에서 그 후에 한 3년을 머물면서 제 모든 관심은 거기서 애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모든 게 참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실험을 하는 가운데 우리 난지도에 계셨던 목사님이 저보고, 야, 너 그래도 강도사인데, 아직 나이가 안 돼서 목사가 못 됐지만 너 강도사인데 또 중고등부 애들만 데리고 놀기는 그렇지 않냐. 그래서 저한테 주일 밤 예배 설교를 맡기셨어요. 이제 난지도에 우리 성도들한테 매주일마다 밤 예배 설교 이제 네가 해라. 근데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정말 마음이 착잡했어요. 내가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도 설교를 갖고 고문하고, 그리고 난지도에 있는 또 중고등부 애들은 설교만 들으면 다 돌아다니는데, 아니 또 내가 이제 이 참 고단하게 사는 어르신들한테 내가 말씀을 전해가지고 또 고문하고, 이분들에게도 참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설교 내가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끔찍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가면, 그때 구정이어서 제가 고향에 내려가 있었는데 어머니와 좀 새벽 기도 갔다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올라가면 이제 설교해야 되는데 더 이상 설교를 가지고 성도들을 고문하는 일은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한번 찾아오셔서 30분 저한테 설교를 좀 과하게 표현하면 개인 과외를 한번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성경 본문이 하나 보였어요. 이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장면인데 그 본문을 한번 보여주시면서 그냥 한 절 한 절 설교하는 걸 저한테 한번 보여주셨어요. 야, 이 절은 이렇게 하고 이 절은 이렇게 하고. 근데 정말 이렇게 30분, 딱 시간 30분이 걸렸어요. 근데 제 마음에 지금 배운 대로 하면 잘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그때 배운 그대로 30분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이제 집사람이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저보고, 야, 내가 살다가 별일 다 보겠다. 또 무슨 별일이냐. 그러니까 당신 설교 듣고 내가 은혜를 받다니. 이렇게 이런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저한테 똑같았죠. 저는 지금도 잘 몰라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설교하는, 소위 저한테 맞는 방법을 잠깐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설교가 지금 그냥 달라지게 됐어요. 그래도 성도님들이 뛰쳐는 안 나가시고 들어는 주시는 정도의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 이게 목사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설교잖아요, 설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도, 가정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발부동을 치지만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다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과거에는 결국 내 혼자 있었습니다. 내가 설교 잘하려고 안 읽었던 책 없었고, 흉내 안 냈던 목사님 없었고, 발부동을 쳤는데도 안 됐지만 결국 이제 그 설교 실패의 자리에 내가 주님과 함께 갔을 때 주님께서 제 삶을 이렇게 많이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났을 때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7절 한번 보시죠.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진짜 이 말씀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8절에 정말 무릎 아래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시몬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끝내줍니다. 동업합시다, 동업. 주님은 포인트 찍어주시고 저는 던지고 50대 50 쿨하게 깨끗하게 끝냅시다. 저는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몬이 이렇게 예수님 무릎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죄인입니다. 아니, 뭘 잘못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아니, 뭘 잘못했으면 베드로가 지금 시몬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제보고 이야기, 목사님은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아마 시몬이 깊은 대로 노져가면서 욕 실컷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죄라는 말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이거는 기억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입니다. 이게 윤리적인 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잖아요. 그거 먹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는 선과 악을 어떻게 구별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는 선택해야 될 행동 선, 거부해야 될 행동 악을 어떻게 결정했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기 전에는 그거는 하나님께 의존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은 선이 되고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쪽은 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취해야 될 행동 선과 거부해야 될 행동 악을 누구한테 의존했느냐? 하나님께 의존을 했죠. 그런데 마귀, 뱀이 부추긴 것은 무엇이냐?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네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내가 거부해야 될 행동, 이거를 하나님 의존하지 말고 이제 네가 결정해. 이게 휴머니즘의 핵심이잖아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은 종교적인 영역 안에만 머물러 있고 나머지 모든 영역은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바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는 무엇이냐? 바로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내가 정한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분야는 바로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는 자기 주장이 무엇이냐? 바로 죄의 핵심이죠. 결국 시몬 베드로가 회개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인생, 내 삶을 내 혼자 힘으로 살아오려고 했던 것, 살아보려고 했던 것, 그게 바로 죄죠, 죄.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너가 사람을 사로잡을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시몬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로잡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은 좀 기분이 좋으신가요? 이렇게 말씀 묵상하시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제가 토론토 이제 유학하는 기간에 수도원에서 좀 제가 묵상을 좀 했었는데, 그때 네가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여러분들은 아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저는 갑자기 기분이 싹 사라지다. 기분이 좀 안 좋아졌어요. 왜? 여러분, 목사가 되면 두 가지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목사가 되면 매주마다 체크해야 되고 빠져나갈 수 없는 두 가지 무거운 짐이 뭐냐?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숫자와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지금도 이제 전도사까지 하면 35년 제가 사역했는데, 매주일마다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뭐냐? 우리 오늘 몇 명 왔냐? 이거. 그래서 여러분, 많이 나오면 힘주고 적게 나오면 낙심하고,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많은 성도 모시는 섬기는 교회 목사들은 힘주고,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마치 죄인처럼 버벅거리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마음에, 아니 예수님 시몬 보고 네가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질 거다 이렇게 했으면 목사들이 모여서 숫자 가지고 그 난리 안 쳤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셔가지고 모이기만 하면 몇 마리 잡았다, 몇 마리 회쳐먹었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말이죠. 이 바로 지금 모든 문제, 소위 원인 제공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막 화가 막 나더라고요. 말을 딴 말 하시지 괜히 사람 사로잡을 거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마치 하나의 그 답이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갑자기 앞에 환상이 보였는데 뭔가 하면 맑은 바다가 보였어요. 맑은 바다, 정말 생명으로 충만한 맑은 바다가 있고 배가 한쪽에 있었어요. 근데 그 배에 여러분 어부가 하나 있었는데 행동을 하는데 뭘 하느냐, 이렇게 고기를 놓아주고 있다. 우리 방어 있잖아요, 방어. 그 고기를 놓아주니까 정말 그 물고기가 그 생명력이 넘치는 바다에 팍팍팍 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막. 그래서 이 어부가 배를 이렇게 고기를 놓아주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소위 고기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라고 말씀을 준 거는 얼마나 많이 잡고 성도들 회쳐먹으라고 준 게 이 말씀 한 게 아니고, 바로 이 오염된 바다, 이 죽음의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 끄집어내어서 이 생명의 바다에 그들을 놓아주라고 내가 너한테 사람 사로잡으라 그런 거야. 저는 그때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왕창 잡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죽음의 바다, 이 죽음의 바다에서 성도들 건져내어서 바로 생명이 넘치는 이 하나님의 맑은 바다에 그 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진리가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바다에서 성도들이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 혹시라도 이제 참 이렇게 말씀을 듣는 무리에 속하지 않고 시몬처럼 상심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참 순종하시고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개인이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바다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